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는 느낌길에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난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건데 정읍에 있는 매장사가 불타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찰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전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기독교인이 불을 지른 거면 어떡하지? 정말 저만의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배척하고 말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니 제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못 박히시면서까지 용서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함께한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온 사회의 경제활동의 축소와 위축으로 인해 각 가정으로 지처들에게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단절된 성도 간의 교류와 교제로 인하여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마음의 궁핍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제멋대로 살았던 죄인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밥 먹듯이 습관처럼 저지르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명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힘이 들고 낙심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만사 형통의 기틀을 다져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반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대면 예배 2주째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고 정말 큰 기쁨입니다. 또 이제 지난 금요일은 또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에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훈련학교 광고입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학교 상반기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시대, 말씀시대, 동행시대 세 가지로 진행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다 하고 싶은데요. 그럼 동행시대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행시대에서는 뭐 새벽기도 말씀도 함께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가질 건데요. 감사시대, 말씀시대, 동행시대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인데 오늘 오후 3시까지는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 또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전사님께 오늘 오후 3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3시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알겠지만 그래도 3시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저녁에 다 이렇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혹시 연락 드린 후에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뭐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앙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은사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 3살, 4살, 자기가 셀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살이세요? 3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하면서 본인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뜻 대답이 잘 나오지 않고요 쑥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웃기도 하고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에둘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요 쑥스러움이나 웃음이 아니라 쉽게 웃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살아온 나이를 물으면 쑥스러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나이를 물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내게 남은 나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아온 나이는 기억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살아온 나이가 아니라 살아갈 나이입니다. 내게 남겨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사는 법을 계속 고민하라.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 때문에 뜬 선수가 박지성이잖아요. 반대로요 히딩크 감독 때문에 주전에서 밀려난 선수가 골키퍼 김병지 선수입니다. 골키퍼 김병지 선수는요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까지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그런 김병지 선수를 히딩크 감독은 외면합니다. 그 이유가요 2001년 1월 달에 있었던 파라과이와의 경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키퍼였던 김병지 선수는요 공을 몰고 중앙선 근처까지 나오다가 상대방 선수에게 뺏기는 바람에 실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는 이훈재 선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때 김병지 선수는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김병지 선수는요 파이팅이 넘치는 골키퍼예요. 의기소침해 있는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을 몰고 가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심지어 골키퍼인데 골을 넣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멋집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골키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 중에서요 골을 넣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호제니오 센이라는 골키퍼가요 제일 많은 골을 넣었는데 129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은 골키퍼지만 세계 유명 클럽에서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골 넣는 골키퍼가 유명할 수는 있어도요 최고의 골키퍼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놓치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자기 역할이란 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바꾸면 사명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것, 사명입니다. 소방관의 역할은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방장의 역할, 요리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잘 사는 삶이란 내게 주어진 역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걸 못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면 좀 설교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헤롯이 갑질하다가 죽었다. 두로와 시돈, 이곳은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상업은 발달했는데 농업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곡식을 어디서 사서 먹냐면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곡식 수출을 금지해 버린 거예요. 곡식을 팔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이죠.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거예요. 뭐 뇌물도 오고 갔겠죠.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 갔겠죠. 가장 낮은 자세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 설득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제 헤롯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힘을 한껏 과시한 헤롯은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을 치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건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헤롯 왕 만세 외치는 거죠. 전 이들의 외침이 단순한 아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헤롯이 신입니다. 내 밥 먹여주는 사람이거든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박노해 시인이 하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이 고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두 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된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박노해 시인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시를 썼겠죠.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헤롯은 나의 하늘이다. 두로 사람들이 지금 신의 소리다라고 외친 이 말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슬픈 노래와 같은 거죠. 헤롯은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헤롯 자신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의 목줄을, 생명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말을 한마디 안 들으면 니네들 밥도 없는 줄 알아.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곡식 풀어줄 거야. 자신이 두로와 시돈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신처럼 굴었습니다. 곡창지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은요, 주변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 지역에 나온 먹거리도 나도 잘 먹지만 옆에 있는 도시도 잘 먹도록 해줘야 되죠. 옆에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배부르게 먹지는 못해줘도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게 헤롯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오해해서 갑질하고 있는 헤롯, 하나님이 살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고장난 선풍기를
버렸습니다. 선풍기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집에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납니다.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죠. 생명이 있다는 말은요,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헤롯처럼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 있다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정확한 이름은 이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로마 황제는 그 헤롯 아그리빠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웠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보고 독일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은 잘 이끌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인류 역사상 폭군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왕좌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도 동일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자리, 다른 사람 잘 다스리라고 주어진 자리인데,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어진 자리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 안수패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영혼을 살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살리고 있을 때만, 그때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장안동에 세워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장안동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장안동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가는데요, 이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와 이 밤에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이 마음에 있는 걱정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인명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무슨 일일까요? 지난주에 그러더니 그걸 딱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구급차 소리나 소방차 소리가 나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위에서 짧게라도 기도하겠어요. 걱정 대신 기도할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구급차 소리를 듣고도 기도하겠지만, 아내랑 저는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이쪽 작은 골목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 옆 골목을 지나갈 때 이 골목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짧게라도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으려면
이 골목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 골목을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존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는 사랑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자격이 있으려면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손에 아프게 세상을 떠난 아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모에게 입양을 허락한 홀트 아동복지회까지 함께 욕을 먹었죠. 어떤 이들은 부실한 입양 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 홀트 복지관 앞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고생을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입양 절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는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단지 그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어요. 작정하고 서류 준비하는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를 보면 알잖아요. 정작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복지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복지 안 받아도 되는데 서류 준비 잘 해가지고 그거 다 받아냅니다. 이건 서류와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단지 그것을 걸을 방법이 없을 뿐이죠.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준비가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홀트 앞에서 부실한 입양 절차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거리에 나온 시민단체들, 그 시간에 다른 입양단체 한 군데라도 찾아가서 자원봉사 1시간 더 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쉽습니다.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SNS에 올리고 핏대를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애도한다면 죽인 부모를 향해 큰 소리로 핏대 올리지 말고 조용하고 소리 없이 다른 입양기관의 후원이라도 항구자하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자리는 핏대 올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의 죽음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살리는 일을 외면한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왕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자리에 안디옥이 있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요, 서울시설공단 소속으로 장애인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 이제 원서를 놓고 채용을 기다리시는 동안 그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남편분이 채용되는 것을 그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채용되시도록 기도하겠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요,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세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리에 누가 세워져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는요,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학원 선생님은 성적만 올려주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 교사입니다. 요즘 여러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좋아요. 사람들은 내가 주어진 자리에 출근을 하면
주어진 일을 하잖아요. 성도는요,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랑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카페를 하는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 카페에 오는 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꽃집을 하고 있는 청년도 동일합니다. 그 청년 덕분에 그 주변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빛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카페에서는 커피 냄새가 납니다. 성도의 카페에서는 사랑의 향기도 나야 합니다. 모든 꽃집은 살아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성도의 꽃집은 영혼도 살아나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삶도 빈민을 섬겼다는 것을 빼면요,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힘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사명 두 번째는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이유로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힘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바로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꿈 잘 푼다는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꿈을 푸는 열쇠는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꿈 풀 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겁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진실을 넘어서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우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내가 푼 것처럼 꿈풀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거 붙들고 실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끔이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꼭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으로는요,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병 때문에 와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받으러 온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은 100% 사입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 있잖아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저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성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같이 울려고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기도가 더 능력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설교 중에 갑자기 눈을 떠버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이제 놀랍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저 사람이 눈을 뜬 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 사람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겁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계속 준비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고 힘주는 사람들보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더 자주 쓰십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실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은요, 내가 열쇠라고 오해하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이 열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까지는 좋아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열쇠가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사실 어떨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설교가 잘 되네. 어떨 때는요, 한마디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이유는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삭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모두가 이삭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단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일 무용한 게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대신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제일 어리석은 게 자식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의 삶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헤롯은 내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도 끝나버렸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다 할 것처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브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곡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미 그려놓은 음표를 버리는 일이다. 버리는 것이야말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성도의 사명,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는요, 아직 남겨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는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사랑하라고 눈 뜬 겁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라고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아침의 거울 속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으면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 사랑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은요, 가족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요,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거는요, 하나님, 사랑이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정말 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내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내가 실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며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삶, 맡기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참 힘듭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는 친절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직장 동료에게 받는 상처보다 가족에게 받는 아픔이 크고, 직장 동료에게 하는 모진 말보다 가족에게 하는 모진 말들이 많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이 사명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 만나는 자리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각자 자신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주님께 듣고 내가 나를 용서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아등바등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생명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압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가 오늘 드러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되신가요?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신가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 뜰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는요, 표현해야 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있는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셨으니 그 자리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소중한 이 배우자 만나게 하셨으니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물 같은 자녀를 주셨으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그 누구의 생명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붙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심어